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여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총 10주에 걸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에스라서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매주 에스라서를 한 장씩 묵상하시고 주일 예배에 나와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에스라 2장을 묵상하고 오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회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정리를 하고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고레스 왕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그가 누구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 앞에 우리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 담대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당시의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온 세상이 벌벌 떱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로 하여금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미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고레스가 듣게 되었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지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은 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또 사실 다른 문제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고레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은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감동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감동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그때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70년의 세월을 살고 회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무려 1차 포로로 잡혀갔다면 70년의 세월을 페르시아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가 마지막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면서, 물론 왕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사실 요즘 말로 하면 바지사장 같은 왕이고 아무 의미 없는 왕이었고요. 그 왕이 잡혀가고 나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페르시아에서 무려 40여 년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그들의 삶의 터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해서 그러면 가면 뭐 좋은 것이 있다면 갈만할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될 것인데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거룩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서 뭐 하자고요? 노동하자고요. 고생하자고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주의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기를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피난 오셨죠. 이북에 사실 때 이미 그곳에서 황해도에 목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지명이 바뀌었는데 목동, 대구면,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황해도에. 거기에서 그 목동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소래교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회인 소래교회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세례 받으셨고, 저희 아버지는 거기서 유아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동네 옆에다가 이제 목동 소래교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또 세웠어요. 거기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17세 때, 요즘은 17세가 뭘 하냐고 하겠지만 옛날 17세는 좀 다른 얘기니까요. 그때부터, 그때는 아직 신학교를 가셨을 때는 아니고, 그런데 뭐 사역자가 없으니까 교회를 섬기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고 사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일이 돼서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명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 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교회가 있던, 하나님의 전이 있던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북 사람이라고 일단 치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통일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합니다. 오늘 1차 포로라는 얘기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차 포로 무슨 얘기예요? 2차 포로 기한도 있다 그 얘기죠. 3차 포로 기한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북 사람이라고 치고, 그리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됐어요. 자, 이제 우리 가서 교회를 재건합시다. 같이 갈 분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1, 2, 3부 걸쳐서 안 갈 거 알면서도 안 드시더라고요. 안 갈 거잖아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도 내 꿈이 뭐예요? 내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 그거 어떻게 마련한 건데? 마련은 했는데 뭐다? 다 빚이다. 아이고, 갚을 빚이 많아요. 아직 자녀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내 삶과 내 터전이 거기에 있어요. 40여 년의 생활 또는 7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미 그곳에 뿌리를 박았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들이 장성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있다고요. 거기서도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어요. 귀한 사명인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헌신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감동의 회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회복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무엇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회복을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고 한국교회가 온 세계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루어질 회복은 무엇인가? 바로 감동의 회복이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감동이 되어서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는 감동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결단은 금세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감동의 회복, 이 감동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제 실제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감동의 회복이 되지 않고 감정의 회복이 돼버리면 실천하려다가 주저하게 돼요. 누군가 건강하게 살을 뺀 모습을 내가 보면 나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도 저렇게 운동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헬스클럽을 끊었습니다. 잘했죠? 아주 잘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일이긴 한데, 박수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질문, 반전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헬스클럽을 몇 번 갔을 거예요? 1번, 한 번도 안 갔다. 2번, 가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안 갔다. 3번, 그 시간에 차라리 자고 싶어서 못 갔다. 4번, 이런저런 이유가 많아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갔다. 보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갔다. 우리는 결심합니다.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행하려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듣던 사람들 아닙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변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게 되니까,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게 되니까, 이전에는 이방 나라가 보였단 말이에요. 이전에 화려한 세상이 보였다고요.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의 열망보다 사실 더 컸다고요. 그런데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망해야 사는 거야. 그때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들을 실제 잡아가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뜻과 내 욕망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진짜 망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선지자가 있었구나. 멸망한다. 그러나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사람들 중엔 누구도 있다? 선지자도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잡혀간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느냐? 망한다고만 했냐? 70년 뒤에 회복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돼요. 비록 지금은 망해서 실망한 채로 있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는 소망이 뭐에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움켜진 것이 있고 지금 나의 분주한 삶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부탁의 말씀이 사실은 거친 것이 돼버려요. 불편한 것이 돼버려요.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이제는 소망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들리지 않기를.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즐거이 나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확실한 회복,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왜 확실하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자, 이제 고레스 왕이 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를 점령해서 이제 큰 나라가 됐지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 그러면 어떤 왕이 생각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나지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는데, 바벨론은 사실 원래부터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보다도 바벨론이 먼저 있었어요. 그런데 힘이 있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돼요. 아수르를 점령한 이유가 신바벨론,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거대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큰 나라일 때는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이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는데 아수르가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에스라 성경 산책 구약반에 들어오시면 되고,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하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모든 것이,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것이 이제 누구 것이 됐어요? 페르시아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고레스 왕이에요. 그런데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에게 뺏어왔던 은과 금을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회복은 계획이 있다. 우리가 바라는 회복은 사실 막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나 그것이 된다 하여도 그것이 정말 정답일지는 돼봐야 알아요. 막연한 곳에 소망을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셔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더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실제 지은 것이 아닌데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계보를 통해 왕이 끊이지 않게 하겠노라. 그 계보가 유다를 통해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 계보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언제요? 주를 위해 내가 무엇 드릴까라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주시더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1차, 2차, 3차지만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은 수르바벨의 인솔을 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그 인원, 그 기록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이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는 거고, 그 숫자가 몇 명이더라? 42,360명이다 라고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그럼 무슨 얘기예요?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북 사람이고, 자,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성전을 재건합시다. 갈 사람 하니까 그래도 안 드시네. 현실이라니까. 이제는 유대인들 욕을 못 하겠죠. 나도 별로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이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이 적극적으로 보내줬잖아요. 누구든지 가고 싶으면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겹게 어렵게 몇 사람이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모두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포로된 땅을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가던 그들은 주저했습니다. 그 땅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니 천국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명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괜찮지요.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더 내게 현실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땅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땅을 사랑하니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섬기고자 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주를 위해 일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게 맡긴 사명이 가지는 그 소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과 은혜를 저버린 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서를 잘 읽어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이 고백이 그렇게 뭐 좋게 해석하고 은혜롭게 해석하는 거 좋긴 한데 은혜로우면 좋잖아요 일단. 그러나 에스더의 죽음은 죽으리다라는 현실적인 고백이었고 에스더 이름 자체가 이미 히브리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페르시아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별이라는 뭐 뜻은 예쁘지만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었다고요. 그게 바로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하지 못한 남겨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지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참여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이 나로 하나님께 드릴 예배, 예물, 섬김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물러서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내가 먼저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서서 하나님의 회복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다리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차 포로 귀환에 참여한 자들을 그래서 에스라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지요.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러분,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돌아와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이 돌아와라는 단어가 사실 익숙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돌아온다는 단어가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예요. 누구에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선지서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이 단어는 돌아오라는 단어예요. 오늘 2장 1절에 나오는 돌아오다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들이 마침내 어떻게 했다고요? 마침내 돌아왔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행동의 방향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뜻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10주간의 주제로 삼고 있는 회복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입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회복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회복을 갈망하며 고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계명으로 돌아오는 삶이 바로 회복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며 무엇을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2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도 나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 레위인 무리, 일반인, 이런 식으로 그룹을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이니까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요? 무엇이든 누구이든 어떤 일을 행했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헌신이 나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엎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감동의 회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회복, 그 회복 누리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의 회복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후에 에스라서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에스라서는 10장에 가서 뭔가 좀 결론이 안 나는 듯한 개념으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 또한 10장까지도 10장에 보면요, 정말 큰 결단하거든요. 성도의 삶은 그런 겁니다. 예전에 믿은, 예전에 있었던 열심 가지고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며 지금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 기쁨의 신앙생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